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르이리로다 아니라. 아멘. 다윗의 찬송시를 읽어보면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 정도 되면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자기와 국가를 일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믿음,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처럼 큰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평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아마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어느 누구의 자기 부모님에게도 어머님에게도 말하지 않을 내용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다. 이 한나가 마음을 통하였다라고 한 것은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말을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내 사연을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나 자기 사연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 사람에게 별로 할 말이 없고 그 대신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줄 수가 있는,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사연을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말은 그냥 기도문이 아니고 찬송시, 노래, 이미 존재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계셔서 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 빙자라는 말이 요즘에는 나쁜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 이 구절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감동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을 때 나를 빙자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전도라든가 설교라든가 어떤 스피치의 차원에서 말하기 전에 예배 언어로서, 찬송으로서,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노래로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이미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미 그때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것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의 한계가 아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노래,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무엇이 되었네?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왜 담배가 영적으로 무익하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배는 기호품이에요. 담배뿐만이 아니고 시가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씹는 시가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추천을 하라면 저는 파이프를 추천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파이프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담배 피는 것이 왜 영적으로 무익하냐? 담배 피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한숨을 쉽니다. 이 한숨 쉬는, 담배를 내뿜을 때마다 한숨을 쉬는, 그리고 코를 통해서 이 연기가 나오죠. 이 연기와 함께 한숨을 쉬는, 한숨을 쉬느니 노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왜 한숨 쉬고 삽니까? 그것은 사람의 염려와 사람의 어떤 탄식을 더하게 할 뿐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숨을 쉬려면 차라리 노래를 하는 게 나아요. 성령으로 노래를 하면 그 사람의 영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덕으로 있지, 한숨 쉬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음악도 서툴고 문학적인 소양도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외국어를 하는 비결이 영어든 프랑스어든 중국어든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은 하는 데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화를 하다 보면 문장이
점점 이렇게 단어를 서로 뜯어 맞춰가지고 대화가 되는데,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리 머릿속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 전에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그냥 나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지?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말을 하려고 하니까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나오는 대로 말을 하노라면 그 다음에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방언을 하라고 해도 어색하게 생각하고, 영어로 노래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천만의 말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애들은, 여러분 아이들을 유심히 보시면 걔네들이 놀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걔네들이 악보를 미리 완벽하게 갖추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가 나오는 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말을 배울 때 걔네들이 문장을 미리 갖춰서,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나는 오늘 응가를 했다. 애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됐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아마 애기들이 아는 단어가 100단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50단어가 되지 못하는데 충분히 의사소통을 합니다. 충분히 의사소통을. 애기들이 아는 50개 단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하고, 이미 그 아이들은 한국어에 능숙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학교에서는 영어 단어를 10,000단어를 외웠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데, 사실 영어든 어느 언어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한 500단어, 500단어만 알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특별히 이제 예배 언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지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혀에 있다고 했지.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머리로 온다면 머리에서 완벽하게 문장을 지어내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이건 즉각성을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즉각성은 우리의 머리를 건너뛰고 우리의 혀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를 건너뛰는 거예요. 바이패스하는, 머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영으로 말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영으로 찬양한 그 기록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레고리 성가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영으로 기도했던 것이 보존이 돼서 중세 그레고리 성가 단선율로 이제 한 장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레고리 성가를 단선율이라고 부르지요. 단선율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이게 멜로디가 이 변함이 없이 하나의 멜로디를 가지고 부른다는 얘기. 도나 노비스 파젬 글로리아 데오 파트리 필리스 스피리투 산테. 이 한 멜로디, 이게 이 단선율. 중세 그레고리 성가는 단선율이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영으로 찬양할 때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 그대로 전통으로 남아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 영으로 노래하는 게 내가 무슨 모차르트처럼 곡을 작곡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래, 말과는 다른 노래. 아마 다윗이 오늘 이 말을 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이것을 말로 하는 것과 노래로 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마른 분, 감정적으로 메마른, 이걸 말로 하는 것과 노래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도 미사 도중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교황도 미사를 집전할 때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파트리 필리 스피리투 산테 아멘,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가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노래가 가지는 특별한 기능. 그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로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만이 이루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 왜 우리의 찬양이 많은 경우에 답답하고 또 차갑고 또 재미없고 지루하냐? 이런 영적인 즉각성, 즉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두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완벽한, 이미 다 만들어진, 이미 검증된 그것만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좀 더 즉각적이고 좀 더 즉흥적이고 좀 더 순간적인, 그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미 완성된 500년 전에 누가 불렀던 그래가지고 악보로 보존이 돼가지고 내려온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성령의 즉각성,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만간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편에 대한 권위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학자들 중에도 시편의 권위자들 많아요. 시편을 원어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 시편은 어떤 경우에 부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시편을 완벽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시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감동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부르고 노래했느냐, 이건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면도 있지만 성령이 사람을 빙자하여 노래하게 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편이라는 것을 마치 박물관에 있는 과거의 유물로서 공부할지언정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편이라는 것은 옛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과거의 유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가 있다는 말은 누가 찬송을 준비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말하는 중에 이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찬송시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함이든 가르치는 말씀은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를 모아가지고 시편을 만들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모일 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모일 때, 따라해보세요. 모일 때 예배는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찬송시가 있으며,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위력을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발굴해서 적용할지는 의문이. 얼마든지 가능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즉각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를 건너뛴, 보통 말할 때는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내 혀에 있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러나 성령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내 혀에 있는 말을 하노라면 줄줄이 그 다음에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